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새해에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민수기 2장 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은 회막을 에워싸고 둘레의 진을 치되 회막을 마주보도록 쳐야 한다. 부대마다 자기 지파를 표시하는 깃발 아래 진을 쳐야 한다. 동쪽 해 뜨는 쪽에는 유다 지파의 진영에 속한 부대들이 그 진영의 깃발 아래 진을 친다. 유다 지파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며 그가 이끌 병력의 수는 74,600명이다. 이사갈 지파는 유다 지파 옆에 진을 친다. 이사갈 지파의 지휘관은 수아의 아들 느다넬이며 그가 이끌 병력의 수는 54,400명이다. 스불론 지파도 유다 지파 옆에 진을 친다. 스불론 지파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며 그가 이끌 병력의 수는 57,400명이다. 유다 진영이 배속된 각 부대의 군사의 수는 모두 186,400명이다. 이들이 선두에 서서 행진할 것이다. 남쪽에는 루벤 지파의 진영에 속한 부대들이 그 진영의 깃발 아래 진을 친다. 루벤 지파의 지휘관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며 그가 이끌 병력의 수는 46,500명이다. 시므온 지파는 루벤 지파 옆에 진을 친다. 스므온 지파의 지휘관은 술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며 그가 이끌 병력의 수는 59,300명이다. 각 지파도 루벤 지파 옆에 진을 친다. 각 지파의 지휘관은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며 그가 이끌 병력의 수는 45,650명이다. 루벤 진영에 배속된 각 부대의 군사의 수는 모두 151,450명이다. 이들이 두 번째로 행진한다. 회막은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행진 대열의 중앙에 위치한다. 각 지파가 진을 친 순서대로 행진하되 각자 자기 깃발에 따라 행진한다. 서쪽에는 에브라임 지파의 진영에 속한 부대들이 그 진영의 깃발 아래 진을 친다. 에브라임 지파의 지휘관은 암미후스의 아들 엘리사마이며 그가 이끌 병력의 수는 45,000명이다. 므낫세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 옆에 진을 친다. 므낫세 지파의 지휘관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며 그가 이끌 병력의 수는 32,200명이다. 베냐민 지파도 에브라임 지파 옆에 진을 친다. 베냐민 지파의 지휘관은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며 그가 이끌 병력의 수는 35,400명이다. 에브라임 진영이 배속된 각 부대의 군사의 수는 모두 108,100명이다. 이들이 세 번째로 행진한다. 북쪽에는 단 지파의 진영에 속한 부대들이 그 진영의 깃발 아래 진을 친다. 단 지파의 지휘관은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며 그가 이끌 병력의 수는 62,700명이다. 아세 지파는 단 지파 옆에 진을 친다. 아세 지파의 지휘관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며 그가 이끌 병력의 수는 41,500명이다. 납달리 지파도 단 지파 옆에 진을 친다. 납달리 지파의 지휘관은 에난의 아들 아히라이며 그가 이끌 병력의 수는 53,400명이다. 단 지파에 배속된 각 부대의 군사의 수는 모두 157,600명이다. 이들이 자기 진영의 깃발 아래 행진 대열의 맨 마지막에 자리를 잡고 출발한다. 이들은 자기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된 이스라엘 백성이다. 모든 진영에서 부대별로 계수된 군사의 수는 모두 60만 3,550명에 달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리신 명령에 따라 레위인은 나머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두 행했다. 그들은 각각 자기 진영의 깃발 아래 진을 치고 자기 조상의 가문과 함께 지파별로 행진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 2023년도가 되었습니다. 2023년도 매일매일 말씀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시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한 주 동안 저 못 봤는데 많이 보고 싶으셨죠? 그렇게 믿으면서 새해 첫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새해 함께 나눌 말씀은요, 민수기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이기 때문에 개론을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민수기는요,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연속된 그러한 말씀입니다. 먼저 출애굽기에서 우리는요, 성막의 완성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레위기에서는요, 그 제사의 법이 완성된 것을 우리가 바라봤습니다. 이제 민수기에서는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공식적인 준비를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민수기의 제목은요, 히브리 성경과 헬라 성경이 다릅니다. 히브리 성경은요, 광야에서라는 뜻을 담는 그러한 제목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강조점이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38년 광야 생활의 대부분을 기록하고 있는데 중점을 두었다라고 생각해서 그의 이름을 광야에서라고 지은 것입니다. 반면에 헬라어 성경은요, 숫자들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두 차례에 걸친 인구조사와 그 외에 많은 숫자 목록에 중심을 둬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민수기. 백성들의 숫자를 세다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정통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헬라어 성경의 제목에서 이러한 민수기의 이름이 나왔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민수기는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데 1장과 26장의 두 번에 걸친 인구조사에 따른 구분으로 1장부터 25장은요, 출애굽 1세대의 실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26장부터 36장까지는요, 출애굽 2세대에 거는 희망과 그들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의 인구조사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즉, 그 숫자에 더욱더 집중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민수기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오늘도 함께 살펴볼 거지만 그 진영의 정 가운데에 누가 있냐면 하나님의 성막이 거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광야의 여정은 너희들의 힘과 너희들의 지혜와 너희들의 능력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중심되는 공동체이다라는 것을 힘있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의 내용을 보면 계속된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모습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혼내시기도 하고 많이 나무라시기도 하지만 결국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가나안의 여정으로 계속해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민수기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첫 달의 민수기를 함께 묵상함으로써 사실 우리의 삶이 광야의 삶이잖아요.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 광야에서 믿음 없는 자들처럼 불신과 불만과 불평과 원망만 하다가 삶의 자리에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여전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그러한 승리를 경험하는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기대로 우리 민수기의 말씀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2장의 말씀이고 어제 1월 1일 날은요, 민수기 1장의 말씀을 나눴는데 민수기 1장의 말씀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1년간 머문 이후에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인구조사를 하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확인해 볼 수 있느냐? 20세 이상의 장정들만 60만 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내도 있고요. 20세 미만의 아이들도 있을 거잖아요. 엄청난 숫자로 부흥한, 번성한 이스라엘 백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습니다. 내가 너의 자손을 저 모래만큼 그리고 하늘의 별만큼 많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이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의 수를 헤아리면서 야,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레위 지파는요, 그 수에 들어가지 않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냐면 앞으로 진행될 광야의 그 여정은 너희들의 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정되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1장의 말씀이었어요. 오늘 이제 비로소 2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볼까요? 오늘의 말씀은요, 민수기 1장에서 계수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별로 이동할 때 갖추어야 할 진영에 대해서 소개를 하거든요. 먼저 본문을 보니까 12지파가 각각 어떤 순서로 진영을 형성하고 그리고 회막이 멈추었을 때 갖출 진영의 모습과 다시금 이동할 때에 어떻게 진영을 이루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수를 헤아리고 있고 어떤 지파에 누가 이것을 주도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한번 표로 정리해봤어요. 같이 한번 표를 볼까요? 짠! 어떻게 한으로 좀 보이십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눈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먼저 동쪽, 남쪽, 서쪽, 북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그 좀 굵은 글씨로 한 것이 바로 그 세 지파들 가운데서 주도하는 지파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총수도 한번 기록해 놨는데요.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캡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표를 좀 내려주시고요.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일주일 동안 우리가 못 봤잖아요. 그렇죠? 보고 싶으실까봐. 네, 죄송합니다. 오늘 새해라서 기분이 좋아서 그래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첫 번째 3절부터 9절은요. 동쪽 진영의 배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쪽은요. 해가 돋는 쪽으로서 고대 근동 문화권에서 가장 중요하고 특별한 방향으로 여겨졌습니다. 또한 동쪽은 회막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는 곳으로 레위인이 아니라 모세와 더불어 아론의 집안, 즉 제사장 가문이 거기에 진을 친 만큼 매우 중요한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곳에 누가 자리를 잡게 됩니까? 유다 진영이 자리를 잡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원래 르우벤이 장자로서 최고 우두머리의 자격이 있지만 그는요, 아버지의 첩인 빌라와 동침을 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야곱의 유언에서 장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창세기 49장 3절의 말씀입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4절입니다.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장자의 직분이 상실되었음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유다는 왕을 상징하는 그가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모든 백성이 그 앞에 복종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유언의 내용을 받아들입니다.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창세기 4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라고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12지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유다가 차지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둘째로는요, 10절부터 17절 남쪽 진영의 배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민수기에서요, 사방, 동서남북을 표현할 때 우리는 동서남북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동, 남, 서, 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순서가 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쪽이 가장 중요한 쪽이고 그 다음이 바로 남쪽이라는 겁니다. 남쪽은 누가 담당하냐면 르우벤 진영이 이를 담당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요, 18절부터 24절 서쪽 진영의 배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는 에브라임 진영이 자리를 잡게 돼요. 그런데 성경을 조금 아는 분들은요, 에브라임? 요셉의 두 아들 므낫셋과 에브라임,
므낫셋이 장자인데 왜 에브라임이 이것을 감당하지?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요, 요셉의 장자였던 므낫셋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차자였던 누가 중심이 됩니까? 에브라임이 중점적인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창세기 48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 머리 위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셋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셋은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말씀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는요, 세상의 법칙과 일치하지 않다라는 것. 세상은요, 장자 중심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발달하고 있지만 하나님은요, 장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람이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넷째는요, 25절부터 31절 북쪽 진영의 배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북쪽은요, 단 진영이 담당을 하게 돼요. 이렇게 우리가 함께 이야기했던 진영의 배치를 제가 좀 도식화해 봤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짠! 네, 오늘 제가 새해라서 이것저것 많이 좀 준비해 봤는데요. 어떻게 이해가 잘 되시나요? 이것들을 바라보면요, 회막의 입구가 있는 동쪽에 유다가 정 가운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양 옆으로 이사갈과 스브론이 있고요. 그리고 그 성막과 유다 지파, 즉 12지파 사이에는요, 간격이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간격에는요, 모세와 제사장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남쪽을 보면요, 루벤이 그 중심에 있고 갓과 시므온이 그 옆에 있고요. 그 거리를 조절하는 것은 바로 고핫 자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 서쪽으로 가보면 에브라임이 그 중심에 있고 므낫셋과 베냐민이 그 주변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는요, 게르손 지파가 레위인 중에서 게르손이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북쪽은 단이 중심이 되고 아세가 납달리가 되고 므나리가 그 가운데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진영 배치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표를 내려주시고요. 여기서 한 가지, 어떨 때 보면 회막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제가 어떨 때는 성막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은 같은 표현인데요, 강조점이 약간 다른 겁니다. 먼저 회막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나는 곳이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표현이고요.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이다 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회막과 성막은 같은 뜻이지만 그 강조점에 따라서 이름이 조금 달라진다라는 것은 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진영을 생각해 보시면 진영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 성막이 자리 잡게 되고요. 그 성막을 레위 지파가 둘러싸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는요, 무엇을 이야기하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광야의 여정은요, 전투의 여정입니다. 왜요? 그 땅을 지나갈 때마다요,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인 거예요. 하지만 이 전쟁의 주도권은 무엇에 있다? 각 지파의 그러한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뜻에 있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의 장자였던 루벤이 아니라 유다가 이것을 주도하게 되는 것이고, 므낫셋이 이것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차자였던 에브라임이 이것을 주도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여정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광야에서의 전투는요, 칼과 창, 즉 세력과 힘에 대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순종과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배치 속에 이러한 말씀이 포함되어 있고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특별히 2023년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가득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올 한 해는요, 우리의 계획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하나님이 멈춰서라 하면 멈춰설 수 않는 그런 복된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분명히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2023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한 해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하루하루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광야와 같은 매일매일의 삶을 능력으로 승리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모시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2023년 한 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새해에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안녕.